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2000년 전 한 번 임하고 활동을 그치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슴에, 우리 예배에, 우리 삶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 뜨거움으로 세상 삶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의 터키, 이 터키가 나라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튀르키예라고 바꿨다고 그래요. 이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아가야 지방에 위치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다른 교회를 도울 만큼 성장했습니다. 양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은사를 받은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이, 예언하는 이, 영을 분별하는 이, 방언을 하는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이,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은사는 사전에 보면 임금이 은혜로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주는 일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은사를 gift,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안 줬다고, 못 받았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손자도 보니까 생일이 11월인데 벌써 생일 선물 타령해요. 어린이날 지났잖아요. 그래 다음 어린이날에는 뭘 받고 싶대? 미리 좀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게 있지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 중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달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성령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간혹 우리가 은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가 방언을 말하는데 나도 방언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줄지 안 줄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성령께서 우리 곁에 살아계심을 알리는 일에 우리는 그냥 사용하면 그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가르쳤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성령 충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성령 충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이해하라. 물론 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해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고기야, 고기. 이 고기 한 덩어리예요. 이거를 3등분으로 한 덩어리, 그러니까 3분의 1 하고 4등분을 한 덩어리, 4분의 1 하고 어떤 고기가 클까요? 한국말인데 잘 못 알아들으셨나요? 4분의 1이 큰지 3분의 1이 큰지 어떤 게 커요? 3분의 1 역시. 예. 자, 요걸 기억하고 들으세요. 미국은 킬로그램 대신 파운드를 사용합니다. 무게 단위로. 근데 햄버거를 파는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소고기 4분의 1 파운드가 들어간 쿼터 파운더라고 하는 제품을 내놨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W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3분의 1 파운드, third 파운더를 냈어요. 그러면 아까 3분의 1이 크다 그랬어요? 4분의 1이 크다 그랬어요? 네, 3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을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하고 W하고 어떤 게 또 고기가 많아요? 나중에 말한 게 고기가 더 많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1 넣은 게 맛도 더 있었대. 그런데 이상하게 4분의 1 넣은 것이 더 많이 팔렸어요. 왜 그랬을까? 맛도 더 있고 양도 많은데 4분의 1 넣은 거를 사람들이 더 샀어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4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많다고 생각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똑똑한 한국 사람이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그걸 더 많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해한다, 내가 깨달았다 그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깨달으면, 이렇게 오해하면 유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오해가 있고 마찰이 있으면 불편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게 신기한 곳에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 다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급성장할 때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아야 했어요. 그때 일꾼을 뽑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일꾼을 택하는 초대교회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성령 받았다, 지혜 있다, 그러면서 교만하고 무례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르고 잘난 척이나 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도 택하지 않지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만이 뭐예요? 풀 가득 찼다 이거야. 다른 것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이 가득 찼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다가 주유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땅으로 채워요. 만땅. 충만이 뭐냐? 만땅이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 성경을 들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백한 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성령으로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한 후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순종하는 것, 교회에서 할 일이고 교회에 필요한 일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자신을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쓰여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을 혼자 하나요? 자기 자신에게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걸 말하는가요? 충성을 스스로에게 하는 걸 말합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가, 은사받은 성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지요. 만일 받은 은사를 감춰두고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은사 중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좋은 것도 은사예요. 병고침, 신유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예언, 영을 분별하는 거,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이 은사입니다. 또 하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접대를 잘하는 분들 계세요. 제 친구인데요, 요즘은 만난 지도 오래됐어. 하여튼 학교 다닐 때부터 이때까지 짜장면 한 번 안 사. 예를 들어 설렁탕을 먹고 설렁탕 감 낼 때가 되잖아. 없어. 화장실 가 있어.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끼리 저 친구한테 한번 덮어 씌우자. 그날 더 많은 걸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작전을 짰어. 오래 앉아 있기로. 그 친구가 바쁘면 일어나서 가면서 돈 내겠지. 끝까지 버티고 앉아 있어. 그리고 설령 조금 일찍 나갔더라도 그 구두끈을 왜 매? 결국 못 얻어 먹었어요. 접대를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면요, 사탕 2개를 집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더도 안 줘요. 딱 2개.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사탕도요, 매주일 다른 게 아니에요. 계피 사탕. 그런데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분이 몇 주 못 오셨어요. 아마 코로나에 걸리셨었는지 어쨌는지. 아무리 둘러봐도 사탕 주는 분이 없어. 내 계피 사탕 때문에 힘이 빠졌었다고. 오늘도 이거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얼마나 힘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주일이면 바카스하고 계란 한 줄을 가져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분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설교가 잘 안 되는 날 있잖아. 막 설교가 꼬이고 막 혀가 꼬이고 말이 안 되고 막 그런 날은 그 권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그 권사님이 너는 바카스 값만큼도 못하냐? 어? 계란 한 줄 값만큼도 못하냐? 그러시는 것 같더래. 섬김도 은사야. 권면.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는요, 권면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뭐 삐죽거리고 실룩거리고 그래도 그 목사님 만나면 다 해결돼. 그것도 은사야. 구제.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것도 은사야. 지도력. 리더십. 보면 여성교회고 남성교회고요, 특별하게 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이 회장을 하면 잘 돼. 그것도 은사야.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은사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선교, 독신도 은사입니다. 중복기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순교, 자발적인 가난. 소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가난하게 살아. 찬양, 재능, 목회도 은사야. 신학대학 나왔다고 다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런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은사는 사명과 연결됩니다. 사명,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을 말합니다.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 나 지금까지 몰랐는데 나 은사가 있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알아차린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버는 것을 나는 잘 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길에 돈이 깔린 게 보인대. 왜 못 버는지 모르겠대. 난 한만 봐도 안 보여. 참, 그는 은사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사명이지. 그렇게 벌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도 풍성히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면 기쁘십니까? 그거 은사고 사명입니다. 찬양만 생각해도 기쁘고 주일날 교회에 막 기쁜 마음으로 와서 막 가운을 입고 막 찬양하는 거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찬양대원들 사명입니다. 오늘 죽지 못해서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상처와 아픔도 사명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평이 생깁니까?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찬양대 들어보니까 남성 파트가 조금 소리가 약한데 그거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 그이는 찬양대 해야 됩니다. 사명이야. 적어도 기둥교회는 매주일 찬양대가 완벽하다고 느끼는 사람만 찬양대 아니어야 합니다. 어제 청소 깨끗이 했습니다. 주일을 맞기 위해서 공사 중인데 먼지를 떨어내고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변기에 누가 뭘 묻혀놓은 걸 봤어. 더러워. 그럼 문 닫고 나옵니까? 그건 잘못된 사람이야. 그걸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야. 여러분 집에 손자가 변기에 뭘 묻혔어.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변기에 뭐가 묻었어. 더러워. 그리고 딴 집에 가? 내 집이기 때문에 닦는 거야. 그게 사명이야.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거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은사를 받지 않고 사명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겁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틀고 부채질을 하지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더워, 좀 떨어져 이럽니다. 그런데 가까이 앉을 때가 있죠. 언제죠? 더워도 식탁에 보글보글 뭔가 끓으면요 몰려 앉습니다. 왜? 먹으려고. 따뜻하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끓으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따뜻해야 합니다. 교회도 뜨거워야 합니다.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뜨거울 때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예배실 입구에 딱 들어오면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어떤 권사님 그러대 예배실이 따뜻함이 느껴져요. 아이고 기둥교회 같으니 사람들이 쌀쌀 맞고 그냥 냉기가 확확 돈다. 그이가 문제야. 그이가.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데 날 봐 얼마나 따뜻하게 생겼나.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달라져도 교회는 성령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불붙어야 합니다. 기둥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식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식었습니다. 이제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찬송해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받은 은사를 나누고 실천하며 믿음도 견실히 세워야 합니다. 가슴 뜨거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